우리는 지난 주일에 은혜로 걸어온 전반기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했고, 또 지난 한 주간 하프타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은 7월 첫 주일을 맞아 이제 믿음으로 걸어갈 후반기의 출발점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어떠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반기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앞서가며 또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분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 또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늘 친구처럼 제게 어떤 고민이 있으면 차분하게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선생님처럼 어떤 해결 방법을 조언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목회자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분이 저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학창 시절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도덕 과목을 가르치셨던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조남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분은 항상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오시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칠판에 분필로 그날 수업할 내용을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꽉 채워서 판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자신의 노트를 꺼내놓고 선생님께서 기록하시는 내용들을 노트에 그대로 따라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글씨체가 얼마나 명품이셨던지 마치 컴퓨터로 쓴 글씨처럼 정갈하고 또 또박또박 적으셔서, 사실은 그 수업의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선생님의 글씨체를 따라 쓰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의 그 정갈한 글씨체를 노트에 따라 쓰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선생님의 글씨체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글씨체를 저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지식적인 가르침도 받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학문을 대하는 그 학업의 자세와 그분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따라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무언가를 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르고 닮아야 할 분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알아가고 따라가며 닮아가야 할 분, 우리가 일평생 믿고 따라야 하는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그 모습을 따르며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본받고 따라야 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태도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과 태도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활동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마태복음은 이제 그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태도, 곧 제자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제자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역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가르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며 마지막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의 공통점은 이 사역의 근거가 언제나 구약 성경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복음, 새로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의 구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근거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중심의 내용이 언제나 구약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있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도 언제나 구약 말씀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과 또 여러 기적을 행하신 일도 역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전파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원리와 삶의 원칙 그리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는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중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이면 매일 찾아가는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정해진 말씀을 듣고 읽는 성경 통독반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언제든 참여하실 수가 있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돕는 소모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저에게 성경 필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데 용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 용지를 준비해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 또한 따라가며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며 닮아가는 삶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은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 모두를 고쳐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36절 전반부를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웠고 측은한 마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36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하지만 그 손길이 닿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셨을 때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진이 빠져서 지쳐있는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러한 모습과 같아 보이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진이 쭉 빠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면 항상 소외된 곳, 가난하고 병들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해 나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이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계속해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고서 바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지쳐있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비적인 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또 만난다고 해도 내 마음의 진심을 터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만나지 않고 그저 겉만 빙빙 도는 그런 만남에만 익숙하시다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와 마음의 건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해서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셨고, 바로 그런 마음을 제자들도, 또 오늘 우리들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에 대한 긴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청되는 그 도움이 너무나 신속하고 긴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종말,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심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때와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남아 있을 때 속히 그 추수의 일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의 때에 대한 긴박함은 일꾼들에 대한 부름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러분, 가끔 농촌에서 농사는 너무나 잘 되어서 풍년이 들었어도 정작 그 많은 곡식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으면 그 풍작물들은 거두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지거나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시간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늑장을 부리면 그 수확물들이 버려지고 거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언제가 되면, 내가 나이가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긴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추수할 일꾼을 적절한 시간에 찾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추수할 일꾼들이 농한기, 그러니까 농사를 쉬는 시간에는 할 일이 없어서 실직 상태에 있기도 하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선교사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라는 말로 이해하시는 반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길을 걷고 또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면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추수밭이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쳐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 또 어떤 곳을 갔을 때 혼자 앉아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옆에 있는 동료의 한숨 섞인 목소리,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이들, 아무도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물어주지 않는 이들, 예배 때 찬양하는 시간에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과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추수밭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제자로서 추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제자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때가 추수의 기회, 추수의 때라는 생각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면 추수할 일꾼이 일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질 때, 그 때가 온다면 바로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의 네 번째 모습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청하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씀은요,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37절 말씀부터 이어서 연결해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감당하기에도 이 추수의 일은 너무나 많구나. 그러니 너희의 일을 함께 도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일꾼들이 너희에게 생겨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요청 속에서 추수의 일을 하려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 시각을 고치고 정돈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추수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할 추수의 다른 일꾼, 또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기억하도록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추수의 일은 결코 혼자서 잘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함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로서 꿈을 키우고 함께 좋은 동역자가 되려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때,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은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려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흔히 봉사를 한다, 또 추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마치 자신의 것을 자신이 거두는 양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은 그저 추수의 일꾼에 불과한데 마치 자신이 그 추수의 주인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봉사에서도 그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이든 아니면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어떤 희생적인 봉사로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추수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 되고,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추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많이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것은요, 목회자들끼리의 동역의 관계,
또는 집사님들끼리의 동역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추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직분자들은 일꾼으로서의 관계로 모두가 다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라고 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좋은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이처럼 좋은 훌륭한 동역자들을 서로 만나고 서로를 키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란 무엇일까요? 제자란 인생의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지쳐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주며 치유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지쳐있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삶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목자를 소개하고 또 그 사람을 목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에 아직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의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하고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동역하는 자들과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듣고 동의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지만 사실상 오늘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살아내는 분은 우리 가운데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고집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적용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과 내 마음도 추스르기가 버겁습니다. 내 인생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온전히 품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들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면서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실력과 노력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청하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러한 일꾼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결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모범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지만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본을 따라가며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5년의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따라가며 닮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여러 일들을 단번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로, 또 제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번 2025년의 후반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